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로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서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를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열차 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구원 열차 타고 그 안에서 즐기고 즐겨야 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1994년 5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사람으로서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십니다. 만델라 최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근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7년간 감옥 생활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94년도에 왔고 27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옥 생활 14년 되던 해에 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손녀의 이름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나라의 말로 이즈위, 희망. 왜 희망이라고 지었는가? 만델라의 말입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인종 분리 정책을 먼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취지로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합니다. 14년째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 감옥 생활 동안 그를 버티게 했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만들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자살하게 되지요. 희망이 없으면요 그 기대가 없으면요 그래서 인생을 접게 되는 것인데 마침내 견디어내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무브리카 최초의 흑인이 되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들어야 돼요. 그분 붙들 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한다고 하면서 전혀 희망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희망한다 하면서 희망을 신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뭐냐? 현실을 부딪히고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건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됨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현재 주어진 것 도전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서 부딪혀야 돼요. 절망은 일종의 불신앙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예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유혹에 항거하고 죄에 대해서 항거하고 잘못되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우리를 절망에 이끌어가는 세력과 싸워야 돼요. 안주할 수 없어요. 나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건태입니다. 어제 오늘이 그냥 그게 그거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건태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폐기처분하지 마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연신 짜증내고 소리치지 마세요. 건태 속에서 희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현실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력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로테스탄트, 또 스피노자의 철학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세계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미래의 종말적인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그때 내가 가장 후회되어지는 것,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것,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요새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 정치한 사람들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프레임 탁 걸어버리잖아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의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딱 프레임 씌워 놓아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거. 그렇죠? 자, 신앙의 프레임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프레임이 있어요. 신앙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그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기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이웃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찰하는 시기, 돌아보는 시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리어뷰 미러가 있잖아요. 뭐 백미러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차에게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백미러의 기능이 뭡니까? 뒤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무시했다가 사고 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 가다가 그거 백미러 보지 아니하고 핸들 틀었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이 백미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거, 뒤를 본다는 거 후퇴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거울로 삼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좌우 방향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거울 삼아 인다는 뜻이지요. 자, 구약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신약에 와서 크리스찬의 신앙의 그 모든 걸 봐도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고 가르쳐 나가는 역사, 이게 신앙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더듬어서 나 개인의 신앙생활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길잡이로 삼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거기에 감격해지고 거기에 올바로 가게 되어지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감격스럽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하면서 감격하면서 은혜스러워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셨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긍휼로 대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긍휼, 그것을 내가 찬양하면서 또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전하리라, 말하리라. 8절 말씀,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9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기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친히 환난에 동참하셨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며, 또 어떤 버전에는 그것을 본인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셨으며, 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며 품으시며, 그 뜻이요, 드셔서 안으셔서 품으시고 안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가 되셨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돌아보니까 하나님 모습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상반절,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동참하셨다, 혼란에.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다, 구원자 되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혼란과 아픔 속에서 동참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함께 하셔서 아파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셨고,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해변가에 발걸음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고,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묻잖아요. 하나님,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복금 안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애굽의 그 생활을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간 부르짖은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우고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환난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함께 고통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삶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아파하셨고요, 걱정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봐도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지금 힘들어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참으로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혼자 홀로 외롭게 어려운 시기 보내다 보니까 영적인 이 정진이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기도도 약해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 안주해 버리면서 신앙이 퇴보되어지고 있고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에 힘쓰지 아니하면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신앙의 쇠퇴가 오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 안주함이 어디로 갑니까? 점점 약해지는, 신앙이 약해지는, 그래서 거기에 타협해지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 가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이러니까 그냥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네 하면서 안주하면서 신앙의 도전도 하지 않게 되어져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신교는 뭐야? 프로테스탄트 일어나서 다시 사탄의 그 유혹에 도전해야 됩니다. 안주하는 데서 일어나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어려울 때일수록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본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지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태인이 방랑하는 외국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 전통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어서 그 주인공 아버지가 무던히, 그 부모들이 무던히 힘씁니다. 근데 그 딸들은 그 부모의 마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지요. 그 한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그 주인공이 딸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너희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소를 걸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표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표시니 머리에 쓴 그 수건 또 솔,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지붕 위에 바이올리니스트와 같다. 여러분, 지붕 위에 바이올리니스트.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지붕 위에서 난데없이 바이올린 키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그건 지붕 위에서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본래 바이올린 연주는 이런 실내에서나 주어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은요, 첫째 다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자세가 엉성해서 이게 제대로 이게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이올린과 같이 섬세한 악기를 지붕 위와 같은 불안한 상태에서 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안정된 자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좋은 음악이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바이올리니스트와 같은 것이다. 지붕 위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이거예요. 인간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어디에 딛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두 발을 확고하게 붙이고 살 때 우리들은 바른 신앙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발을 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산다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 두 번째로, 이사야가 뒤돌아보니까 보이는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셨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옛적부터 그들 모든 나날에 우리를 드시고 안아주셨도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 천국이에요. 엄마의 품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곳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 어머니는 둘도 없는 존재예요. 어머니를 대체할 만한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 거기에 대체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존재로 삼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할 수 없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주와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인생관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가 돌아본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 개인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듯이, 품으로 안아주듯이 안아주셨다. 웰즈라는 사람이요, 인도의 민화를 이용해서 단편소설 무덤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인도의 민화는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왕비의 무덤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무덤 동쪽 옆에 미남 조각을 세웁니다. 그 미남자 조각은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남자 조각을 딱 동편에, 무덤 동편에 세우고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서 이번에는 서편에다가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납니다. 또 자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주택을 무덤 남쪽에 또 짓습니다. 동, 서, 남. 그리고 또 1년이 지납니다. 또 1년 후에 지냈는데 또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을 짓습니다. 자, 동쪽에는 미남자의 조각 자신을, 서쪽에는 뭡니까?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 또 남쪽에는 자신의 재산을 의미하는 화로운 주택, 그리고 북쪽에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날 동산 위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지은 동서남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무덤이 전체 미간을 해친다고. 그러면서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무덤을 치워버려라. 전체 배경의 미간을, 배경에서 볼 때 미간을 해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단편 소설가 웰즈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 왕의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시작됐던 것이 점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운데 있는 그 무덤이 초라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치워버려라.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최고의 어리석은 짓.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권력으로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사라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의 환난에 동참해 주셨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품으셨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찰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세세함. 언제가 저도 모아서 또 한번 제가 또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그 저의 아픔이, 저의 그 고통이, 저의 그 슬픔이, 저의 그 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참해 주신 사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사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에벤네셀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또 앞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 도우시고 예비해 주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잊지 아니하셨어요. 안주하지 마십시다. 정진하십시다. 우리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모든 것을 보듬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한 어려운 시기지만 찬송할 수 있어요. 산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산다는 것은 감사요. 산다는 것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샴페인얼바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UIUC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5살 된 귀여운 딸 키우고 또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소프라노 방주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면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저도 한국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